한 회사의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회사는 환경을 사랑합니다. 환경을 아낍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참 멋있었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얼마 뒤에 그 회사가 불법으로 폐수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망하고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사의 민원 게시판에 글을 남기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 회사에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환경을 사랑하고 환경을 아끼고 환경을 살리겠다라고 하면서도 왜 행동은 그렇게 하지 못하십니까? 라는 비난이 거셌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랑한다라는 것은 말로 증명되지 않는다입니다. 사랑은요, 말이 아니라 언제나 행동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진짜 사랑은요, 조용히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밤의 장면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없어질 거니까, 이제 죽으실 거니까, 고난당하실 거니까 그 두려움과 그 참혹함, 그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오늘 본문처럼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일에 예수님이라면 나의 제자들에게 곧 죽음을 앞둔, 곧 십자가의 형벌을 앞둔 제자들 앞에서 야, 내가 없어져도 나 잊지 마. 이럴 것 같아요. 야, 너 나 진짜 사랑하니? 그럼 나 잊어버리면 안 돼.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요, 말씀으로만 남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하셨냐? 그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날 하나님이 날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날 잊어버리신 것 같아. 도대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실망하거나 실족한 분이 계십니까? 하지만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한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깔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의 말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증명되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랑은 말이 아니라 선택이다 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아멘.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TV에서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한 노부부가 있었는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사고로 이제 꼼짝달싹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매일같이 가서 아내의 머리를 빗겨주고 또 식사도 먹여주고 몸을 닦아주고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간병인에게 맡기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택해라 라고 사람들이 그 남편 되시는 분에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 내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했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걸 보았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남편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감정적인 사랑은요, 불타오를 때는 뜨겁지만 식어버리면 차가운 거예요. 당연하죠. 불타면 뜨겁고 식으면 차갑죠. 감정적인 사랑은요, 무언가 나에게 충만하거나 무언가 불탔을 때는 열심히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와버리면 이전과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죠. 특히 오늘 성경에서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감정의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으로 이야기하느냐? 진정한 사랑은요, 순종으로 드러나는 지속적인 헌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랑이 감정일 때는 상황에 따라 변해요. 기분이 좋을 때는 헌신하지만요, 불편해지면 멈추게 된다니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감정적이 됐을 경우에는 기분이 좋고 은혜가 넘친다고 이야기할 때는 모든 것이 좋아요. 뭔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는 게 기뻐요. 하지만 그 사랑이 감정적일 때는 그 감정의 사랑이 식어버리면 내가 하던 것을 멈추어버리고 불평하게 되고 불만을 제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헌신일 때는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에서 헌신적일 때는 그 상황을 넘어서 지속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감정이 아닌 관계의 진정성에서 나오는 행동이기도 해요. 즉, 진짜 사랑은요, 지금 좋으니까 이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연애할 때 어떤가요? 요즘 사람들이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연애도 뭐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연애는 많이 해볼수록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저는 한 번밖에 안 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네. 연애할 때는 이렇죠. 그 사람이 좋을 때는 막 먹을 것도 사다 주고요, 좋은 데도 데려가 주고요, 막 그러지만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식어버리면 어때요? 뭐 문자가 와도 귀찮아, 다음에 차일피일 미루게 되죠. 어디 가자고 해도 됐어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싫은 점이 보이기 시작해서 그것만 보이죠. 그 사람 단점만, 아주 미운 것만 보여요. 사랑이 감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 대한 사랑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연애하는 듯한 감정을 하느냐, 왜 나아가는 게 아닌가. 내가 그냥 내 옆에 있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뭐 이런 연애하듯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만일 그렇다면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지속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순종이 너무나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만 읽는 게 아니라 내일도 읽고 그 다음 날도 읽고 기도를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는 거, 이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죠.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나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 감정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게 보여져요. 그는 눈물의 순종으로 산에 올라가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고 뭐라고 하시는지 좀 보면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육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네, 이것이 바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감정이 아닌 헌신으로 증명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냥 느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사랑했다는 것이죠. 마치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듯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순종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정말 사랑해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내 모든 마음을 바쳐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고백의 진정성을 감정이 아니라 순종에서 확인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아멘이라고 큰 소리로 화답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나중에, 다시, 좀 있다가, 직장에서는 이번만은 괜찮아,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증명되는 사랑이겠습니까? 예수님은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순종이 사랑의 결과가 아니라 순종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은 무조건 말하지 말고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란 사모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떠세요? 그 사람만 생각하죠. 그 사람 뭐 하는지 연락되고 문자 보내서 뭐해? 내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서 순종이란 사랑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단지 입술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사랑, 그 순종함으로 증명되는 사랑을 원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오늘 본문에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명령인 것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에게 자연히 흘러나오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강요되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저절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무나 친한 친구가 이래, 김 목사 오늘 어디 가고 싶은데 나 데려가 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제가 그 친구를 사랑하면 그래, 시간 맞춰서 가자 해서 같이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시간을 희생하는 거예요. 아멘. 기꺼이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기꺼이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챙겨주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어때요? 제가 교회에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먹을 거를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거 하죠. 나갈 때 하나만 더 줘. 막 그러면 그래, 지사님 하나 더 챙겨줘.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니까. 우리는 그 고백을 보여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일상 속에서도 이어져야 됩니다. 아멘. 예배당 문을 나서면 우리의 신앙이 잠시 멈추어 있지 않은지는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완벽한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완벽한 신앙인 이런 게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괜찮은 척해도 실수하죠. 저라도 실수하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목사라도 신앙적으로 넘어져요. 그리고 아무리 괜찮은 척해도 신앙으로 쓰러지고 실수해요. 나는 신앙적으로 실수하지도 않고 완벽해라고 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세요.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서 골방에 쓰러져 기도하고 하나님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찌할 바 모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주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사랑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붙들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왜 예배하세요? 왜 기도하세요? 왜 찬양하세요? 우리 문 밖에 나가면 일주일 동안 늘 기도하잖아요.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먼저 기도하잖아요. 한 주간 지었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해야 해달라고 매 기도하잖아요. 매주 그렇게 기도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지만 날마다 넘어지지만 주님 손 붙들고 말씀 붙들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더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죠. 오늘 하루 주님을 향한 사랑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주부분들이나 이렇게 마트를 가면 진열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1+1 여러분 좋아하세요? 저희 가정도 이렇게 마트를 가면 1+1에 먼저 눈이 가요. 근데 굳이 하나만 필요한데 1+1이니까 싼 것처럼 느껴서 사요. 굳이 필요 없는데 1+1이니까 이번 행사가 지나면 안 팔 것 같으니까 사요. 그러면서 집에 챙겨놓잖아요. 1+1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신앙의 1+1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까지 그냥 적당히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보이자. 어떻게? 1+1으로. 내가 오늘 1분 동안 기도했다면 1분 더 해보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한 절 보았다면 2절 바꿔보세요. 아멘.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성경을 한 절도 모르시는 분이 갑자기 어느 날 다음 날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신앙에도 과정이 필요해요. 내가 아무리 뭘 대단한 걸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게 한 절씩 한 절씩 한 장씩 한 장씩 1분 2분씩 채워가세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을 만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 수 있겠어요? 내가 오늘 길거리에서 우연찮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성격이 이렇고 뭔가를 가지고 있고 어떤 건강이 어떻고 재산이 어떻고 인간관계가 어떻고 다 알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관계가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과정을 기꺼이 하는 거예요. 1+1으로. 할렐루야. 아멘. 네, 아직 늦지 않았어요. 1+1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아멘. 정 안 되면 핸드폰에 성경 어플을 깔아놓으세요. 열 때마다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더 말씀을 볼 텐데 순종은 변화된 삶으로 증명된다 이런 건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매주 교회 와서 항상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했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거짓말을 습관처럼 했고 부모님께 불손하게 대했고 친구들을 이용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의 친구가 물었어요. 너 매주 교회 가는데 왜 너는 하나도 변하지 않아? 라고 물었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매우 당황하면서 얘기해요. 신앙은 마음속에 있는 거야. 겉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했대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마음속에만 있는 게 맞습니까?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죠. 오늘 본문에서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명은 단순히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13장 34절에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즉 예수님의 계명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예요. 즉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한다면 변화예요. 변화된 삶.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제가 4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야 이제 성은아 이제 너도 부록인데 너도 이제 고집이 있어서 바뀌지 않겠구나 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뭐 성격이 고집불통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대요. 근데 저는 신앙 안에서 고집은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옛 습관, 옛 태도, 옛 성품에 그대로 머문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며 사는 거겠어요. 참된 사랑은요 나를 바꾸는 힘을 가져요.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교만에서 겸손으로, 판단에서 용서로, 무관심에서 섬김으로 바뀌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런 사람은 없어요. 원래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었고 구원받았어요. 아멘. 우리의 기본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렇다는 건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난주 한 주 동안 지난주의 삶과 이번 주의 삶을 한번 곰곰이 돌이켜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주님과 얼마나 더 깊은 관계에 빠지셨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앉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주님의 음성에 더 민감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랜 신앙생활 탓에 여전히 무뎌져 있는 나의 신앙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셨죠. 순종은 사랑의 증거이고 관계의 열매인 것이죠. 어제보다 말씀에 조금 더 기울이고 기도 중에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그 말씀을 따라 지키는 사랑의 순종이죠. 변화는 갑자기 오지 않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순종의 폭도 넓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도전하시는 그 부분, 그거를 우리는 기억해내야 돼요. 사랑하면 갖고 싶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가 이제 단독주택에 살았는데 저희 집 뒤에 마담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는데 뒤에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예전에는 벌써 한 40년 전이니까 50년 전이니까 무화과 나무나 이런 게 귀했잖아요. 뭐 흔히 있지도 않았지만 희한하게 있었어요. 사람은 것도 참 희한한데. 근데 그래서 가을이 되면 그걸 따먹었어요. 근데 저희 집이 이렇게 있고 이 담이 조그만 게 하나가 있고 그 뒷집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뒷집에 있는 아저씨가 이제 그거를 먹으려고 선을 뻗다가 우리 집 뒷마당으로 떨어지셨어요. 아이쿠 소리가 나길래 후다닥 뛰어나갔는데 그 우리 집 뒤에 있는 과일을 따먹으려고 하다가 손이 좀 짧아서 이렇게 하다가 넘어지신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제가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너무 탐스럽게 열렸길래 하나만 먹으려고 그랬대요. 목숨 걸고 하나를 따먹겠다고. 여러분 무언가 사랑하거나 무언가 욕심이 나거나 무언가 탐하기 시작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욕심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가세요. 아멘. 네. 어떻게? 1+1으로. 아멘. 돌아오는 주일 월삭 새벽에는 다 나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나의 삶에 변화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순종은 사랑의 증거, 우리의 관계의 열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의 도전,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한 가지만 더 볼 것은 사랑의 증거는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인데, 예전에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배 때마다 맨 앞쪽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면서 크게 소리 질렀어요. 그래서 그분은 별명이 그 아멘 할머니였어요.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기도 시간에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예배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피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교회 밖에서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요, 교회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기도 했고요, 가족들에게는 폭언을 일삼았던 분이었어요. 그러자 그의 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의 신앙이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조건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그 사랑,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죠. 제가 병원을 가요. 규칙적으로 뭐 감기를 하거나 무슨 약을 타거나 이렇게 병원을 가요. 근데 병원을 갈 때마다 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목사인 걸 알거든요. 목사님, 살 좀 빼세요. 운동 좀 하세요. 분명히 나보다 어려 보이는데 거의 이렇게 약간 반말 비슷하게 얘기해서 목사님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저도 아니죠. 네, 저희 집 뒤에 수영공원이 있어요. 뛰어가면 1분이면 가요. 1분도 안 걸리잖아. 근데 그게 잘 안 걸어지더라고요. 네. 여러분, 변화는요, 마음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증명하는 길은요, 내가 마음속으로만 이제 운동해야지. 의사선생님이 알고 있어요. 맨날 하도 혼나니까 이번에 갔을 때는 그 의사가 여러 명 있거든요. 의사를 바꿔버렸어요. 잔소리 못하게. 의사를 바꿨다기보다도, 의사 선생님을 바꿨다는 것보다도 나를 이렇게 약을 이렇게 처방해주는 의사 선생님이 쉬는 날 갔어요. 약 타러. 그래서 2달의 시간을 벌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증명시켜 주세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명시켜 주세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요, 예수님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의 열매가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열매로 증명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요, 말보다 삶의 열매로 드러나요. 예배의 자리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건 너무나 귀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모습이에요. 직장에서의 정직함, 가정에서의 온유함, 이웃을 향한 긍휼함,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지는 기쁨과 평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지켜내고 드러내는 열매를 가지시기를 바라요. 옛사람의 나의 모습을 버려버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대로 따라가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말로만 존재하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아니면 순종과 변화로 증명되어지고 계십니까? 사랑은요, 감정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뜨거울 때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오늘 사랑하고 다음 주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수련회를 갔다 오고 집회를 갔다 와서 뜨거운 마음에 열심히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식어버린 나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럴 때 되뇌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신 것을 깔고 시작하는 사람들이니 나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자. 그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자.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은요, 순종으로 증명돼요. 사랑은 계획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하루의 선택 속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작은 결단 속에서 드러나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네가 나를 성은아,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 거냐? 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그 은혜를 강구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 귀한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